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은 71번입니다. 성시교독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점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사사 에후처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왼손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게 없는 약점에 집중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뒤집어서 강점으로 만드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강점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용사와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혹독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기에 죄를 반복되게 지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범한다면 후회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시고, 은혜를 베푸사 큰 용사와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를 철저히 주님께 내어드려 이 지역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신비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거부할 수 있게 하시고, 분명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잣대이오니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불의를 지워주시고 어떤 낙과도 결합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최상의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것처럼 결혼 생활 속에서 주어진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배우자의 흠을 바라보기보다는 감사하며 사랑으로 결점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약한 질병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 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정보 대응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인데 한 가지 좀 변동사항이 있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20% 인원의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더 많이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이제 예배 자리로 다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제목들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이웃 상권을 돕는 일들에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성자 권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이기도 한 빌 게이츠, 140조의 재산 가운데 42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혼을 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의 성적인 추문과 외도가 이유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빌 게이츠의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년 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원만히 해결됐다. 그의 부인이 멀린다 게이츠 여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 두 사람의 이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도였다라는 것, 또 성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외도라는 게 이혼의 중요한 사유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혼 신고서에 인구 동향 조사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7개 정도로 그렇게 나뉘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7개가 이런 겁니다. 배우자의 부정, 육체적 정신적 학대, 가족 간의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근데 여러분, 그중에 다행히 단연코 1등은 뭐냐면 성격 차이입니다. 45%나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차마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와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있는데 그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성격 차이라는 것에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배우자의 부정이 약 7%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도가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 외도가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 안에는요, 사랑과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그 안에 사랑과 인격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잘 지켜진 성을 여러분 우리가 성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결하다. 이 부부간의 성결은요, 배우자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머물고 그리고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성결함으로부터 우리가 서로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요, 이 성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평안함과 안전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간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그 행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은 성경에서도 심각한 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들통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요. 2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죄를 짓는 일이지만 내 나라도 죄를 범하는 일이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나와 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두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은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성적인 유혹의 달콤함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인 유혹의 달콤함이 꿀과 같다. 그리고 한번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기름처럼 미끄럽다. 도무지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쑥처럼 쓰다. 그 순간 달콤할 수 있고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열매는 쑥처럼 쓰고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것이 간음이 가지고 있는 열매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외도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요, 부부의 관계가 먼저 파괴되는 거죠.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상처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 외도와 그 이혼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한 부모가 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한쪽 세상이 사라진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두 세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세상으로 믿고 살아왔던 한쪽 세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은요,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미 수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에 불과할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간음이라고 하는 건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것은요, 이 사회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요. 부부는 성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간에 성결한 삶이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평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의 성결한 삶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안전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녀들은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만 그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부부간에 성결을 다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상당히 남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자를 보고 그녀를 취하고자 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소유하기 원하는, 지배하기 원하는,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소유할 권리가 없죠. 우리가 앞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그 누구도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여러분 얼마나 지배적이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요, 충분히 우리가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려서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밥을 먹는데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따로 먹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엄마가 먹는 그 밥상에, 어머니가 먹는 밥상에 상을 보게 되면요, 뭔가 거기는 조금 반찬의 가지수가 적던지, 아니면 올라가 있는 반찬의 모양이 제가 먹는 그 밥상의 반찬하고는 모양이 좀 달랐던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철저히 구별됐어요. 그게 얼마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존예비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이제 지배의 문제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의 소유라는 생각을 뛰어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그 시각, 잘못된 시각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곡된 시각이죠. 여성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인권과 그런 여성의 해방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성들을 가르쳤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여성들,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한글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여성들이 배울 수 없을 때 가르쳤고 이름을 가지게 했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왔어요. 이것이 이 땅의 기독교가 한 일이에요. 여성들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성들이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의 동등한 인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성 상해 시대라고 말합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뭘 하자고 할 때 왜라고 되묻는 남자, 강 큰 남자래요. 왜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남녀가 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성에 대한 왜곡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심각합니다. 소위 성의 상품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의 상품화. 상품이란 팔기 위해서 파는 것을 목적으로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의 상품화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그 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성의 상품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회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요. 아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와 같은 성매매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노가 확산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도권에서 9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조직이 적발됐어요. 동남아 여인들을 고용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요.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서 일을 했다고 하죠. 전 세계 포르노 시장의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8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광둥성에서 최근에 한 주유소에서 여러분 1위안, 우리 돈으로 170원을 더 주면요, 그러면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나와서 주유를 해주는 그런 행사를 했대요. 그게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산시성이라는 곳에서는요, 아파트를 홍보하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아파트를 홍보하는 행사장에서 여성을 2명을 고용해서, 모델을 2명을 고용해가지고요, 그 홍보 행사를 가졌는데 여성의 등에다가 아파트의 평면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바로 성의 상품화인 겁니다. 그런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의 상품화인 거죠. 이와 같은 성의 상품화는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이미 침투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인격이 아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사람이 쾌락의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성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돈을 얻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성을 돈으로 사는 거 옳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부부에게 주신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은밀한 즐거움인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를 말씀하셨잖아요. 돈으로 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욕망을 부부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인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이고 부부의 성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상품화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돈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목적으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돈을 얻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이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심각한 죄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성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고 망가져가는 것일까? 이 시대 사람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도구로 여겨지는 것 말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인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나와 내 모든 것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관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집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성에 대한 개념마저 왜곡되고 망가져가는 것 아닐까요? 그 뒤에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숭고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마저도, 이 성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릴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최상의 가치가 될 때 가장 큰 문제는요,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의가 돈으로 거래되고요, 사랑이 돈으로 거래되고요, 그리고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물질로 모든 것이 거래되어지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거래되어지는 세상. 정의와 사랑과 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가 그 돈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왜곡하고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잘못된 돈과 사람과 성에 대한 생각들을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 그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걸 거부해야 되죠.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성에 대해서.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이용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성은 팔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고, 물질이야말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걸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몇 주 동안 10계명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계명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이 주는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잊지 마라. 부모를 부모로 대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고, 아내와 남편을 아내와 남편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 대접을 받도록,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아내와 남편이 그 마땅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서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여러분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예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예라고 하는 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예라고 하면, 여러분 사사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 참으로 놀라워요. 요즘에 새벽에 저희가 함께 사사기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이런 패턴으로 돼 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고통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을 받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들이 고통받고 아파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저는 이 구원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성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그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성실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견딘다는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랑의 속성, 진정한 속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실한 거구나. 성실.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그 시간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은 사라졌겠죠. 이처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과 자세를요, 잃지 않는 것, 잘 지키는 것. 상대방에 대해 마땅히 지키고 가져야 될 예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모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집신이죠. 여러분 근데 거뭇거뭇하게 뭐가 보이죠? 2007년 11월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7년 11월호에 실린 사랑의 머리카락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게 뭘까요?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 1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400년도 훨씬 전에 이제 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요, 집신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삼껍질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 집신입니다. 400년 훨씬 넘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이응태 씨라는 분의 무덤을 이장하다가 1998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미투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아내의 글도 남겨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원희 아버지에게 병술년 6월 초하는 날 아내가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들이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다하는 아내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찡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남편을 향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신고 가라고 미투리를 만들어준 그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가슴을요 충만하게 하죠. 뭔가 우리 가슴을요 충만하게 하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충만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다 여러분 뭐죠? 누군가를 향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대상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되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 어떤 상황에도 이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자세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진정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가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를 통해서 그 땅에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이 상품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도구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 부부간의 관계 속에 마땅히 품어야 될 서로 간의 예의와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유지되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가져야 될 그 마음과 자세를 언제나 잃지 않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